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과 징조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들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하지 순례자들 가운데 약 10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폭염이 50도 이상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폭염 때문에 죽은 겁니다. 50도 이상 이 폭염이 되면은 이 체감 온도는 한 55도 이상 되겠죠. 엄청난 겁니다. 아무리 양산을 쓰더라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은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지금 이상 기온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곳에는 막 폭우가 쏟아지고 한쪽에는 가뭄이 생기고요. 한쪽에는 체감온도 55도, 60도까지 올라가는 이 무서운 이런 살인적인 더위가 온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40도 이상의 폭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이상기온 때문에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인간이 프레온가스나 일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이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막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재앙이 지구촌에 몰아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핵과학자 단체 회보인 BAS에서 미국 워싱턴 DC 운명의 날 시계를 발표했습니다. 운명의 날 시계 바늘을 종말까지 100초가 남은 23시 58분 20초에 멈춰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BAS는 이어서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를 충분히 다루는 데 있어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이상기후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신속히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 현대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정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도 단거리 핵탄도 미사일을 재배치하겠다고 하고 푸틴은 핵을 쓰겠다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핵폭탄을 다시 제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위협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있고 한 세대의 종말이 있고 이 지구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윤회 돌고 도는 것도 아닙니다.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창조 후에 다시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래시계처럼 역사의 시간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이 이 역사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히스토리죠.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BC와 AD를 가르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예수님께 이 아름다운 성전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고요. 그리고 다 금으로 입혀졌고 안에 내부도 금이고 성전의 기구들도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찬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이 46년 동안 정축한 것입니다. 그걸 정축하면서 돌 위에 다 금물을 입혀서 금을 놓고 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밖으로 다 금으로 이렇게 싸서 해가 뜨고 질 때 그 찬란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초석이 얼마나 큰지요. 가로가 12m, 세로가 6m, 높이가 3.6m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초석을 놓아서 그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문은 전부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전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성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라고 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문에 떨어지리라. 이 예언은 실제 주 70년 로마 황제의 아들 타이터스 티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중첩되지 아니하고 다 파헤쳐진 것은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벗겨가기 위해서 군사들이 다 돌들을 다 파헤쳐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보면 7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주 70년에 일어날 것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의 이 질문은 이 종말의 때를 가리켜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안 되나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자칭 예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이단들의 또 다른 특징은 때가 이르렀다,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이단들은 혹세무민하고 종말을 조장합니다. 사람들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심어주고요. 그래서 자기 얘기로 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장막 성전으로 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로 통일교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고, 박태동 시온으로 들어와야 돼. 박태선이 시온산으로 와야 된다고 그렇게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종말론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들이 바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로 메시아요, 자기가 바로 재림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서 이 이단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교인들도 미혹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정신병자가 정신병동을 돌아다니면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치니까 의자에 앉은 한 사람이 의자에 앉은 채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내가 언제 너를 아들로 삼았느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의 교주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탄의 영을 받은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주로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고, 성경의 난해한 구절, 숫자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푼다면서 이제 봉한 것이 열렸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를 메시아로 추정하는 사람들 30만 명 이상이 지금도 그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는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군에서 출생했고 현재 나이가 93세입니다. 그는 17세에 상경해서 경기도 과천의 장막성전이라는 곳에서 이단 활동을 하던 유재절을 추종하면서 이단 교리를 배운 후에 80년 장막성전을 이탈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사교를 세웠습니다. 그는 무료 성경신학원과 기독신학원, 전국 원로 장로협의회 등의 단체를 만들어서 기독단체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기존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사진을 보이네요. 지금 다 늙었는데. 이만희가 썼다는 계시록의 진상, 계시록의 완전 해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신탄이라고 하는 책에는 7년 대환란과 관련해서 그날이 1980년에 시작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장막 성전에서 이탈해서 신천지를 씌운 바로 그 해가 1980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희가 가르치기를 기성교회는 바벨론 교회, 즉 타락한 교회이고 교회 목사들은 모두 사꾼 목사들이기 때문에 추수꾼들을 교회 안에 침투시켜서 기성교회에 있는 알곡들을 추수해야만 한다고 가르쳐서 많은 교회를 무너뜨렸고 많은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단들은 하나같이 내가 그라고 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문선명이, 박태선이, 그리고 이만희, 안상홍이, 장길자, 그리고 JMS, 정명석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똑같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사기꾼들에게 끌려갑니까? 그것은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이만희의 그런 설교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유치한데 그쪽으로 왜 사람들이 끌려가는 겁니까? 왜 대학 교수나 정치인들이 그쪽을 끌려가고 그게 미혹되는 겁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걸 진리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무리 가문이슬로 그들을 메시아라고 해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난해한 구절을 풀었다고 해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풀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난해한 대로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밝혀지니까 그걸 억지로 풀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나 상징적인 것들을 억지로 풀어서 자기가 무슨 신령한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그런 재림주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는 것은 다 악한 사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기와 구약의 이런 모든 율법적인 이런 숫자, 상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소위 종말론주의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코로나의 백신이 다 이거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이건 사탄의 666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쪽으로 와야만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 끌려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미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이런 데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뭐 666이라든지 뭐 사탄의 숫자라든지 상징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말이죠. 그리고 신바벨론이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교회 이름을 걸고 십자가를 걸고 그리고 예수를 팔지만은 사실은 이다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것은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날과 그 시를 풀어서 자기가 신령하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나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동요하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게 동요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는다.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온다고 원어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난리의 소요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때는 교통이 거의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쪽 마을에서 홍수가 나도 이쪽 마을에서는 몰라요. 이쪽 마을에서 지진이 나도 이쪽 마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쪽 마을에 비적이 와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불지르고 다 망해도 이쪽 마을에서는 전혀 깜깜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정보통신이 발달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이웃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방에서도 듣고요, 내 손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이 러시아 이런 전쟁 같은 걸 다 보는 겁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다 보고 있습니다. 폭염이, 그리고 홍수가 나고 재해가 일어나는 이런 정상들,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런 테러들,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온다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5,5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전쟁만 14,530번이라고 합니다. 평균 한 해에 2.6회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은 어느 세기보다도 전쟁이 빈번하고 그리고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징조를 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눈으로 주님을 보아야만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지 주님의 재림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징조를 알려주신 대로 주님 그 징조 후에 반드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주님은 지체 없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징조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인다고요. 해와 달의 징조가 분명히 보입니다. 이상기온의 징조가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그들이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름을 탄다는 것은 세키아라고 하는 영광 가운데 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의 숫자가 가로 1만 세로 1만이니까 1억입니다. 1억.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천사가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거느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올 것이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보게 될 것이고 지구 반도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칠레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고 이 북쪽에 있는 노르웨이 사람들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보는 겁니다. 그 장엄하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볼 때 그들은 다 비명을 지른다고 했습니다. 굴 속으로 숨어들고 바위 틈으로 숨어들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하고 그들은 통곡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곡합니다. 믿을 걸 그러나 후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려주신 그 모습 그대로 옵니다. 절대로 다른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옵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 그리고 발에 옆구리에 창자국, 발에 못자국을 가지신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절대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480회 정도 기록된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 탄생되어 온다고 했는데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왔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 탄생했죠.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예언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사렛에 왔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예언됐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그대로 다 예언됐고, 옆구리에 창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악인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그대로 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신약에만 318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만 기록되어도 이게 놀라운데 318번이나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는 겁니다. 큰 영광과 능력으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하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호령과 엄청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이게 불꽃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불꽃도요, 불꽃을 그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천하실 때와 똑같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의 나라에 행언할 수 없는 위엄, 불멸의 영광, 신성의 한없는 능력, 천사의 무리와 함께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양과 염소, 택함을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구별하시고 살아있거나 죽은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그날에 구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끝에서부터 모든 사람, 즉 그날에 살아있을 이들과 그 전에 죽어서 산 자의 무리에서 사라진 이들 모두를 주님의 법정에서 소환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끝을 맺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인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마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만나면은 끌어안고 허그하면서 이렇게 볼을 맞추고 귀 속에다가 살짝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그게 인사예요. 눈물을 머금고 마라나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기억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겁니다.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타.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마라나타. 모두 숨을 죽이고 모두 숨어들고 그리고 250년 동안 땅속에서 그리고 땅을 파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바위 틈 거기서 또 살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라나타, 환난 가운데서 서로 끌어안고 인사하는 인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마라나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란아타입니다. 마란아타.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란아타는요. 주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죠 이미.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마란아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라나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람어로 마란아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뜻이고 마라나타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물 머금고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부로서 정절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같아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고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정절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행실로 저들에게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언제나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모여서도 우리는 언제나 마음 깊이 마라나타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